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또 새롭게 살아야 할 어떤 과제와 같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이 약 6년간 유린당하고 완전히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 큰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당시 동인과 서인과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편가르기 정치라고 하는데, 이 정치 싸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광해군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역시 여전히 이 붕당 정치, 편가르기 정치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44년 만에 친명배금, 그러니까 명나라는 섬기고 금나라, 여진족은 배척해야 한다는 정치 노선을 앞세워 결국 광해군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인조가 왕권을 잡습니다. 드디어 44년이 지나 다시 여진족에 의해서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한 번 붕당 정치로 나라가 망했으면 이제 좀 돌아설 만도 한데, 똑같이 그 싸움을 계속하다 나라가 또 한 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붕당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전히 똑같은 정치적인 악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박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진리가 저주가 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할 뿐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사는 이 주체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정확히 해석해서 그 다음 평가하고 그리고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과거를 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읽고 또 읽고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죄를 또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그 과거의 죄를 또 반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과거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해 우리는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어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잘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과거를 올해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악습을 버리지 못했는가? 우리는 과거를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는가? 우리는 또 한 번 과거를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 과거를 이번 한 주간을 더듬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유언으로 구성된 이 신명기 전체 내용 중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을 남겨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는 설교할 때 역사를 들먹이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약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더듬어 보면서 되새김질해 보면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더듬어 봤더니 두 가지로 분류되는 세대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1세대와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냐면 광야 40년 생활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받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세대가 1세대들이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진 못했으나 또 애굽에서 생활해 보진 못했으나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받고 어찌됐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세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똑같이 애굽의 삶을 그대로 살아 어떤 삶을 살았냐? 바알부올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이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세대들이 있었는데 이 2세대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하냐면 붙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인의 수많은 사람들 외에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은 어떤 세대였냐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는 세대가 2세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이 사제들이 모이는 천주교에서 세우는 카톨릭 신학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카톨릭교회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부모가 개신교를 다녔다면 나도 개신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가 성당에 다니셔서 나는 사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교회 다닐만 하네 해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가 결정해서 그 부모한테 붙어서 어찌됐든 예배에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2세대들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말씀 참 좋네.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선택된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그냥 붙어 있었던 자들이. 그런 붙어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살아남았고 그러나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한 세대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기에 40년의 역사를 다 정리해 보니까 애굽에서 그 습성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유지한 세대들은 다 죽었고 어찌됐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40년 역사를 다 평가해보고 난 후 모세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붙어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붙어있는 사람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과거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뭔가 다른 삶을 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외부에 있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외부 사람들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어 있는 것을 좀 더 상고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지금까지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서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봐라. 지금까지 어떤 신이 인간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해 준 신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옆에 딱 붙어서 친밀감 있게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이방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들이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각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벽한 율법을 주신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떤 신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공의롭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 진리로 모든 인간에게 흡족하게 스며드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고 이 말씀이 지식인 것은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상고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40년 동안 배우고 알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9절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너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믿는다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봐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네 외적인 삶에서 네가 눈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옮기라는 겁니다. 옮긴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의롭게 사는 겁니다. 내 외적인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걸 그대로 내 삶으로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것, 내 마음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이 안 되면 경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살피고 또 살펴,
조심해서 주의 깊게 또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디에서 인정하는가? 내 마음에서 인정하면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나면 우리는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외적인 삶에서, 내 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고 그것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지식과 지혜더라. 너도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산다.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가 미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이고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너희 엄마는 두 늑대가 몸속에 있다. 그래요. 한 늑대는 선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이 선한 늑대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다. 그러나 또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악한 늑대는 한 번 말에 거슬리면 우리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늑대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안에 있는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랬어요.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자꾸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한테 자꾸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꾸 예배드리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꾸 주를 찬양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살이 깊게 온전하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꾸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가감하지 말고 해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너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는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되고 요걸 결정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버렸어요. 야, 지금 고3이야.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이야. 일단 예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 내 상식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자녀들을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는 지혜로, 내가 갖는 상식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상황에 맞게 가르치지 말라. 내 형편대로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는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지 상황에 맞게 상황 윤리가 아니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으로 뒹군다.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 힘들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 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과거로 또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은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서 또 다시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는 개, 돼지가도 똑같은 삶이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래서 뭐냐면 옛 속담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광야의 1세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면 또 애굽으로 가자. 그냥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반복하다 보니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과거를 다시 사는 자는 결국 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이 어려운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곰곰이 상고해 보고 오늘 모세의 말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든 삶을 다 정리한 다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해결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다 펼쳐놓은 다음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는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서 개, 돼지처럼 뒹굴고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우리는 다시 2022년이 내 삶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밥 많이 먹이는 쪽이 이깁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결국 광야의 이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